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냈는데 다윗이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다윗에게 감사하면서 스스로 울고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아마 주변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다윗에 대해서 신경이 예민한 사울에게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부추기면서 다윗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치지 않은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왜 다윗을 더 높이느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밀린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번민하게 만들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를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사울의 집안은 끊어지고 다윗의 집안이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자꾸 병적인 생각,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사랑하는 딸이 다윗과 결혼했다고 남편 편을 들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동맹을 맺었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동맹을 맺고 자기 아들이 신하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사무엘기상 22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병적으로 발전하니까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도피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느냐,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이런 걱정과 불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사울은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왕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을 때 왕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었는데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사울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면은 증거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겉옷자락입니다. 사울의 목숨은 해치지 않고 사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내지 않고 겉옷자락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어요. 그만큼 연약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자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거 자료예요. 왕의
몸에 칼질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주변에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사울만 죽으면 이제는 도피 생활은 끝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그를 쫓아냈지만 여전히 자기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든지 내쫓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사울을 죽이는 일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11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사울에 대한 이런 정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한테나 나이 많다고 아버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전에 사울과 가지고 있던 그런 관계를 사울은 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아직까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내 손에 어떤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악이 없고 범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을 해할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내 혼을 사냥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울의 겉옷자락이었습니다. 사울의 연약한 순간, 취약한 순간을 알고 그 기회도 잡았지만, 그 약점을 잡았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옷자락을 뱀으로써 사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마터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했지만 사울에게 실질적인 해악은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사냥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과 1대1로 한번 대결을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몰아가는 것처럼 궁지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앞으로도 왕의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사울에게 약속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에게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몸에다가 왕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제는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죠. 이번에 왕을 살려준 것처럼 앞으로도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또 사람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선택권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결정권을 전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내 원수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길 테니 내 눈이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라 했는데 다윗은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수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것처럼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사울에게 복수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는 내 손을 직접 왕에게 대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옛사람의 속담이 말하기를 13절에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맞는 말이죠.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의 속담이 맞아요.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사악한 자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릴 때는 말할 줄 모르고 행동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움틀대고만 있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있는 사악한 씨앗에서 사악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죄인에게서는 죄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위,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쫓아다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블레셋 군대 쫓아다녀야 됩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적도의 무리들을, 범죄자 무리들을 군사 이끌고 토벌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왕으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의 생명을 사냥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쫓으러 왔습니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고 있습니까? 충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토벌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까? 여러분, 그 개도 살아있는 개는 비쌉니다. 죽은 개는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개는 그 발굽이 없어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개고기로 팔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개는 그래도 양을 지키든지 집을 지키든지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죽은 개를 어디다 씁니까? 짐승 사체예요. 쓰레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꿰입니다. 이건 땅에 파묻거나 저 멀리 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쫓아서 왕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벼룩을 쫓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위생적인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벼룩들, 빈대, 이런 것들 많았어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벼룩, 빈대, 잡는다고 약 뿌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 했는데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벼룩이라고 했어요. 벼룩 뭐 잡아가지고 딱 손톱으로 눌러서 터뜨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잡아갖고 뭐합니까? 그 고기를 먹을 것도 아닌데 잡는다고 해서 그 하나 죽인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벼룩은 쉽게 주변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별 뭐 비싸거나 가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왜 잡으려고 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경쟁 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다윗은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울과 맞설 생각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행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잡아라 하면 도망갑니다. 어떤 마을로 피난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한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일러 바칩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반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망대나 요새가 되어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첫 번째는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원수진 게 뭡니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왕에게 대들었습니까? 왕의 재산을 축내습니까? 나라에 해를 입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자기와 왕 사이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변호인이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사울이 일방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내 억울한 사정을 살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사울 보고 좀 하지 말라고 사울 앞에서 나를 감싸주고 그리고 사울의 공격을 대신 방어해 주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다윗이 뭘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한 겁니다. 욥이 갑자기 자기에게 닥친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 변호인을 요청하죠. 내게 만약에 변호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중간에 중재자가 없다. 욥이 중재자를 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잘못하면은 그 중간에 재판장도 있고 변호인도 있는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누가 중재해 주겠느냐? 욥이 그렇게 탄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조정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관 역할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하나이다. 사울의 손에서, 사울이 거느린 군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다윗의 이런 말을 듣고 사울도 사람인지라 제정신이 좀 난 모양입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다 들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호응이 잘 되죠. 내 아버지여 하고 다윗이 그렇게 불렀는데 이번엔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이 다윗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전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고 사울의 양심도 제 목소리를 찾은 겁니다. 사울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기는 죽이려고 지금 군대 이끌고 3,000명 이끌고 왔는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거든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 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울이 울었다고 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다. 나는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살려주다니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해서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몇 장 넘기면요, 26장 가면요, 다시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또 찾으러 갑니다. 잡아라 하고. 그 울음은 뭡니까? 가짜 울음이에요. 일시적으로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가슴이 뭉클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는 그런 마음에서 운 것이지, 눈물이 회개는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면 눈물 흘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다고 해서 다 회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할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사울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돌아오라 내 아들아 하면서 울 것이 아니라 당장 병력을 철수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잡으러 가는 일을 하지 말고 왕으로서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막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다윗을 쫓아냈으니까 충신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감동적인 말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말뿐인 회개, 눈물뿐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자, 사울은 다윗에게 악을 행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다윗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누가 의로우냐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점은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의롭겠습니까?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뭐 시장에서 도토리 사면요, 그중에 좀 굵직하고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데 그래봤자 전부 손가락 하나만도 못 되는 고만고만한 것들입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윗만 못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선을 베푼 것을 그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사울이 뜻밖의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내 목숨을 살려줬지 않느냐?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싸우려고 하겠죠. 더군다나 그 원수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방심하고 있으면은 찬스다 생각하고 찔러 죽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호의에 대해서 사울도 감사하면서 주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축복했지만 실은 이런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빌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을 줘야 됩니다. 사울의 말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 착한 일 했지? 주께 복 받아라.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보답은 누가 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잖아요. 보답은 누가 해야 돼요? 사울이 해야 돼요. 사울이. 주께서 하실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으로 보답하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는 빠졌어요. 너 주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세를 졌고 은혜를 입었으면 누가 보답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답을 해야죠. 왜 자꾸 그걸 하나님한테 떠넘겨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긴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었는데 마음이 많이 누그러뜨려졌죠. 왜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게 일시적이지만 누그러뜨려졌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겉옷자락 때문에. 눈에 증거가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선하게 대했다. 은혜를 베풀었다. 목숨을 살려줬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겉옷자락 때문에. 그걸 보고 사울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뉘우침도 있었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다윗을 축복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맹세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 보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자, 20절에 보니까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내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사울도 압니다. 요나단도 압니다. 백성도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압니다.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무엘기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 이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지금까지 생각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어떡하느냐? 다윗에게 왕권을 줄 수 없다.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 생각으로 지금 다윗 잡으러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거든. 내가 왕이 되거든. 21절에 그런즉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사울의 집안의 씨를 사울의 후손들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나는 다윗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라. 내 이름을 보존하게 해달라. 내 후손들을 해치지 말고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왜 다윗이 해야 돼요? 뭐 억울하지 않습니까? 맹세라는 것은 쌍방향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듣고 맹세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이쪽도 침략 안 하겠다. 이쪽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침략 안 하겠다. 이래야 평등한 그런 조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맹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맹세는 일방향이에요. 너 우리 집안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해. 그리고 보내줍니다. 사울은 왜 맹세 안 해요? 미안하다 다윗아. 그동안 내가 너를 추격하느라고 했는데 많이 힘들었지. 이제 도망 생활 하지 마. 너 다시는 잡으러 안 다닐게. 다시는 너 해치지 않을게. 이 맹세를 지금 사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맹세하라고만 했지 사울은 자기는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사울은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합니다.
이걸 보면 사울의 심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선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은 주님한테 받아라. 나는 너한테 보답 안 하겠다. 신세는 사울 자신이 졌는데 보답은 하나님께 떠넘기고 사울은 보답을 안 합니다. 너 나를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고 우리 집안을 잘 부탁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맹세해. 근데 나는 너를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그 맹세는 난 안 하고 싶다. 왜? 내 마음이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평등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인 그 강요죠. 그러나 사람 좋은 다윗은 어쨌든 사울을 안심시키고 사울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 갔어요? 유다 땅 다시 갔어요? 아니에요.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더라. 자, 도망자 생활 또 시작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태평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궁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사울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덜컥 믿고 갔다가 베냐민의 기브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도 가까운데 언제 베들레헴 도시가 포위가 돼가지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사울 따라 안 갑니다. 요새로 다시 숨어버립니다. 그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현명하게 판단한 거예요. 앞으로 성경책 2장 더 넘기면 사울이 3,000명 거느리고 또다시 다윗을 사냥하러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것에 대해서 일시적이지만 사울의 마음이 좀 가라앉고 누그러진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칼로 겉옷자락을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사악한 자가 아니고 왕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의 속마음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도피 생활과 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쫓겨다닐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오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사울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닙니다. 울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다, 다윗이 나보다 더 의롭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속에 자책하는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뉘우칠 회자, 슬퍼할 회자, 고칠 회자인데 우리 한국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땅바닥 치고 가슴 두들기면서 우는 건 잘하는데 회는 잘하는데 고칠 회자를 안 해요. 회개가 뭡니까?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눈물 흘렸다고 감정적으로 감동이 뭉클하고 후회감이 밀려오고 자책감이 들었다. 이거는 단순한 후회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 그리고 말과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사울은 눈물은 흘렸지만 회개의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나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간사한 존재구나. 사울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분노가 깔아앉고 누그러뜨려지고 또 미안함과 고마움이 북받쳐 올라서 소리 높여 울기는 했지만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울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과 행동과 삶과 습관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에서 큰 고비를 하나 넘기면 누구나 사울처럼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만 또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간사하여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복수의 칼날을 가다듬는 것이 사울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